샬롬. 지난 2박 3일간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를 비추어 보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영적 풍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2장부터) (14장의) 말씀은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인 7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막간 본문으로서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10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막강 본문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2장부터 14장의 주제는 영적 전투와 승리입니다. 12장에서 교회로 상징되는 여자를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끊임없이 박해하지만 그런 험한 광야와 같은 세월 속에서도 교회는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한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양육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와 택하신 성도들을 괴롭혀요. 그게 13장의 내용이었죠.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하수인들,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신의 권세를 주고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이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신적인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키며 그것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가 바로 666이었죠. 7이 완전수인데 6은 거기서 하나 모자란 거예요. 즉 끊임없이 하나님을 흉내내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하려고 미혹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운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숫자가 바로 666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장에서 이 길고 긴 영적 전투의 종지부를 찍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 받은 백성 14만 4천 명이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서 시온산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14만 4천은 7장에서 나왔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죠.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7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인 666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승리의 함성을 외칩니다. 2절에서 마치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이 우렁찬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단지 큰 함성 소리에 그치지 않죠. 2절 끝에 보면 그 소리는 마치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주 아름답고 청아한 찬양의 소리가 요한의 귀에 들렸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에는 찬양이 넘칩니다. 이 찬양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은 감히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그러므로 찬양에는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승리를 많이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을 미혹하려 하다가도 놀라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4절이죠.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께 속한 자란 한마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평탄하고 꽃이 가득한 꽃밭으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며 홍해를 건너가기도 하시며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분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20절까지는 천사들이 보여주는 환상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천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잘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6절부터 13절을 보시면 3명의 천사가 등장해요. 그중 첫 번째 천사는 6절과 7절에 등장하는데 6절에 보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7절에서는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하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탕 발린 달콤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도 있지만 재림과 심판의 메시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와 저주를 심어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천사의 말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마땅히 그 창조주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본분임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외칩니다. 구약의 바벨론과 신약의 로마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쌍두마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의 영적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요한은 17장과 18장에서 다시 한번 바벨론의 패망을 따로 떼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미 한참 전에 망한 바벨론을 마치 아직 망하지 않은 것처럼 심판을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속한 모든 문화와 관습 속에 여전히 바벨론의 관습과 우상 숭배와 풍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문화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부으시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는 바벨론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폭력, 거짓, 음란, 사치, 돈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 문화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자라면 이 모든 것들과 싸웁시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9절부터 11절까지 셋째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 무엇이죠? 악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바벨론의 모든 악한 풍습을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이 우렁차며 검은 고소리 같이 아름답고 청아하듯이 지옥에서 고통하는 소리 역시 더욱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지옥을 얘기하는 목사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에서 구름 위에 계신 인자 같은 이가 금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들고 계세요. 네, 최후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 다시 천사 3명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역할은 모두 그리스도를 도와서 알곡을 추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때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완전히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곧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최종 결과입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며 짐승과 싸우며 심지어 죽기도 하겠지만 끝내 우리는 주님께서 거두어 들이시는 알곡으로 인정되어 어린 양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시온산에서 아름다운 승리의 찬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